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를 봤는데 지금까지 욥기는 욥과 세 친구가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욥은 그 발언의 마지막을 무죄하다, 내가 이렇게 큰 고난 당할 정도로 큰 죄를 범한 적은 없다라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만 몰아가는 세 친구와 더 이상 이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제 말도 통하지도 않고 저들도 이제 할 말 다 떨어졌고 욥도 이제 저들과 얘기하기가 싫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려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네 번째 인물이 출연을 해요. 바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어디서 등장했는지 왜 등장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셋이 이야기할 때 욥은 틀림없이 한 들판에 나아가서 자기 몸에 헌대를 박박 긁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있었고요.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러면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구경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욥의 시중들은 하인들이 그 옆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인물,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서 그 이야기에 끼어드는 사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를 알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하는데 어떠한 학자들은 이 엘리후를 갖다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요,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이야기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후는 희한하게도요, 욥기에서 유일하게 이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에 설명드렸지만 욥기는 사사기 말기 시대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가 기록된 지역, 이 욥이 있던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유일하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엘리후, 엘은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조합해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엘리후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과 그 세 친구보다 어린 사람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 어떠한 정보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나타나서 욥과 이 친구들을 향해서 무려 4차례에 걸친 발언을 이어갑니다. 참 알 수 없는 존재지만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 욥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껏 이야기하던 그 내용들에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보는 이 말씀은 내용상 32장과 33장이 묶여야 돼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후는 32장에서요, 본인이 이 논쟁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그 정당성, 내가 왜 이 대화에 끼어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에서 욥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엘리후가 욥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욥이 이 결백성을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더 크신 분인데 어떻게 감히 그 위대한 분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욥기는요, 이 엘리후 발언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해요. 지금 욥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던 내용이 뭐냐면 그 인과응보론, 그 인과응보론에 얽매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도 주장하는 게 내가 그 인과응보론에 의하면
내가 지은 만큼,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받는 벌이 내가 지은 죄보다 크다. 그러니까 나 억울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고, 요베세 친구는 그 인과응보론에 의해서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큰 일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용서받고 해결받아. 이러면서 공격하고 있으니 서로 어떻게 보게 되면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다 깨버립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그 논쟁에 아무런 결실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감히 사람과 비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의 원인과 이유만 따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엘리후는 그 방향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엘리후에 따르게 되면 지금 욥은 이 고통의 원인과 정당성 이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과거에 지나온 고통에 왜 얽매여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온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고통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냐?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관점을 바꿔버립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과거에 얽매여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엘리후는요,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말을 걸어 오실 수가 있는데 고통도 고난도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꼭 고통과 고난으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는 들꽃 가지고도 우리에게 말 걸 수 있으세요. 그냥 아니면 일하고 있는 중에, 생각하는 중에 과거에 있었던 은혜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서 어떤 경우에 저도 어제 뭔가 좀 저녁에 이것저것 좀 뭔가를 좀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가만, 이거를, 그렇지. 야, 하나님 이것도 응답하셨구나. 그런데 응답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걸 이루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고통과 고난이 없었으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틈이 생기고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을 내가 밟을 수 있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질병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병자들이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과 육신이 구원을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서 그의 수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회복되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요, 이 병과 치유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3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자, 이거는 우리의 개역개정이 너무나도 그냥 생략하고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번역이 이 부분은 좀 잘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시고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이 질병을 보내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그 잘못을 고쳐주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가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자, 기도에서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하는 흔한 이야기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지요. 자, 엘리후가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이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이러한 일을 되풀이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걸 확실히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 세 번, 즉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질병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이 구제불능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친구 목사님에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떠한 좀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있는데 아들이 젊은데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장애가 생길 거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인데 좀 늦게 와서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그 푹 맞았다 그러잖아요. 한쪽 몸을 다 못 쓰게 되는 건데 그것도 그나마 인지 능력이 살아있으면 다행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혼도 안 한 청년이.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려서 그 청년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장 잘 다니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그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잘 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말썽은 그분이 다 피운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이 이간질하고 싸우고 목사님 괴롭히고 또 뭐 본인 아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장로를 세워주고 그렇잖아요. 뭐 믿을 만하게 해야 사람들은 사기를 안 치고 이래야 재정부를 넣어주고 하지. 근데 그런 거 하나 안고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고 뭐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 이러면서 난리를 떨고 다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으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한마디로 정신 차릴 수 있는 복의 기회를 주신 건데 그러더니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지금 심지어 어딜 바꿔가야 되나 너무 그분이 괴롭히니까 그러고 진짜 이제 좀 친구들이 다 이제 아유 안 되겠다 야 좀 알아보자 이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유 야 큰일 났다 기도 좀 해줘라 왜 했더니 그분이 그 정비하시는 분인데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 갔더니 뇌출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찾아가서 기도해 주러 갔더니 이 말도 못 하더래요. 말도 못 하고 몸 절반은 이미 못 움직이고 이게 살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아서 좀 그래도 이왕이면 사람 살아야 되니까 좀 살려달라고 같이 중보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보는데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안타깝게도 구제불능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의 요점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이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이 질병과 고통은요, 우리에게 때때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이끄시는 좋은 방법이에요. 때때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의 계단을 올라탈 수 있어요. 우리의 복의 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그 고난에 깔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요,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결코 불행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더 환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하는 말은요, 우리의 눈을 좀 돌려줍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줘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쁜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더 성숙한 인격자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연단과 훈련의 차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고통받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 상태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만족하오니 이러면서 사니까. 그런데 의외로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가 그때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창조적 고통이다, 건설적 고통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난받는 종의 개념을 그 이사야서 52장에서 55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받는 종. 이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는요,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 고통과 고난이 올 때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만 집착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만 분석하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물론 힘들고 어렵겠죠.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져 물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 뭘 하시렵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이왕 온 거,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깊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방향 좀 전환 좀 시켜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평생 걸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우리가 대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붙잡고 있어야지만 고통은,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요, 가려진 축복입니다. 걷어내서 그 들어있는 복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겨내면 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은 항상 우리를 결과적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유명한 조각가가 이 대리석을 갖다 놓고 감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뭐 이렇게 돌 가지고 이렇게 감탄하고 계십니까? 좋아 보이는데 선생님이 자꾸 그 안에 뭐가 들었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돌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안에 아주 훌륭한 작품이 들었어. 이제 내가 깎아내기만 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 돌이 그 정에 맞고 망치질 당하고 이러면서 그러한 일을 겪고 조각되는 고통을 겪었을 때 그 안에서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올 때 그게 나를 만들어가고 깎아내는 과정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더욱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으면 고난은 나를 잡아먹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하나님 바라보면 그 고난은 내 빛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실 뒤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그 최종 복된 길을 향해서 매일매일 오늘도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하루, 또 기도하면서 내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깊게 만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고통도 고난도 복이 됨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나시는 방법이 고난의 방법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자체, 그 고난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변장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깊게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